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찾았으면은 우리 24절 제가 우리 25절 성도님들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저의 20살 또 30살 사이에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요, 제게 갈망하던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과 자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형리 이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제작한 이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접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죠. 여러분,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전할 때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그 순간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가짜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주님,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경험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 오랜 시간 갈등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년 전부터 이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이트들, 여러 많은 다른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네이버를 무시해 왔었어요, 수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이 네이버 스토어 가서 물건을 한번 구매해 보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이 네이버를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발견한 저의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리뷰를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럼 판매자의 마음에 들도록, 그리고 제품을 정직하게 씁니다. 좋은 점, 또 약간 부족한 점, 단점, 또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여러 써보는 그런 것, 마음에 든 것, 또 이 제품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써줍니다. 그리고 사진도 여러 개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리뷰에, 어떤 리뷰에는 좋아요를 100개도 넘게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리뷰에서 이 상품 선전하는 리뷰에서 100개를 넘게 받는다는 거는 웬만한 그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수십만 개 받는 거 못지 않을 거라서 그만큼 잘 안 눌러주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1년에 그 리뷰, 베스트 리뷰를 선정돼서 보너스 포인트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물건을 만났을 때 그걸 사용해 보니까 사용자의 이 경험으로써 그 물건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리뷰들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수년 동안 전한 이 경험 속에서 제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은요,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머릿속으로 이해되는데 제 삶에서 경험적인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늘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도하려고 하면 늘 주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과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자부심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때로 우리 금요 기도회 가서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 천국에 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감동이 사그라들고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습관을 따라서 다시 죄에 빠져들게 되면요. 나의 이 구원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기도하려 그러면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어? 너는 도대체 언제 변화되는 거냐? 네 은혜 받기는 받은 거 맞냐? 내 믿음 진짜 맞아?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저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저의 믿음을 뿌리쳐 흔드는, 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무엇으로 그걸 증거하지?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사실 복음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오랫동안 확신이 없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확신과 기쁨, 담대함, 즐거운 몸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기대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23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 경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 장년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아이든 상담해본 그런 상담의 데이터가 그들이 거의 대부분, 아,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살기도 괴롭고 죽으면 편하리, 그런 식의 고백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활기가 능력이 넘치는 이 신자의 삶, 왜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원인을 이 복음으로 진단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두는 복음과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재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했고 저를 아는 지식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확신 있는, 또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이 진리의 보고가 가득 차 있어요.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기반을 다 미리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우리는 정말 이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마련하신 분은 많은 수고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줬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했어요. 그런 일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하나님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5절의 이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동기와 이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푸신 동기와 원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러한 중에 살아가면서 여러 세대의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원리를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27절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동일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 그리고 넘치는 사랑에 의해서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자격이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근거가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자질, 우리의 됨됨이 그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의외로 자신의 이 됨됨이를 자랑거리로 삼기를 의외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됨됨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의외로 예전에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강력한 자부심과 그것을 또요, 이렇게 자랑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 저 왜 자랑하지? 예수 믿는데 뭐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게 뭐 있지? 그런 생각하다 보면요, 아하, 저 사람이 자신의 저런 됨됨이를 구원의 기반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학벌이나 성공, 도덕성 그런 근거들로 자신을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가지는 것처럼 은근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지. 누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실한데 나를 봐.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지. 미리 나오지, 봉사하지, 헌금 잘하지, 목사님 말씀 잘 듣지, 훈련 받지, 사회생활을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내 자신을 봐.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모두 다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절까지 긴 논증을 통해 우리도 그걸 살펴봤죠. 그 결론에 이르러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20절 우리 본문에 있으니까 바로 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인품도 좋고 성격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존경받아요. 실력도 좋아요.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거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멋있어요. 옷도 잘 입고 다니고요. 근데 항상 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구원의 기반을 잘못 알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한때 사도 바울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6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 흠이 없는 완전한 완벽한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자신의 자긍심을 기반이었던 이 율법으로 흠이 없던 자라고 했던 그 자부했던 그 사람이 자신은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잘못된 열심에 의해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줄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자신도 자신의 출신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는 자신의 이 언약의 머리로 바꾸는 것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사 자신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 일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속한 이 언약의 조항을 따라 멸망되고 심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자는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기준에 부합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격, 너는 의롭다 말해주지 않으시면 합격일 수 없고 의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의 의와 거룩함과 선함이 없어졌어요. 깨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어요. 별로. 우리 사람들끼리는 약간 소용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불합격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의와 완벽한 거룩함과 완벽한 선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처럼 그렇게 되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살펴봤지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미 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부패와 타락한 상태에서 다 출발합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많을수록요 죄는 그저 가중될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요 실수는 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루에 한 번씩만 실수해도 평생을 살면 1년이면 365일이고 10년이면 3650번의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100년을 살면요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도 과연 한 번만 실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으로서 많은 죄를 범하게 살아가요. 율법은 행하라 한 것도 있고 하지 말라 한 것도 있어요.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고 한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면 죄의 양의 차이와 죄의 질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질 때 악하게 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치를 떨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두려워요. 그만큼 악한 죄를 짓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 악인 옆에 있으면요 정말 두려움에 몸서리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양이 많아요. 결국 죄는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해결은 반드시 그 죄에 비례하는 형벌로서만 용서의 길이 제시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형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용서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이 그 증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게 형벌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첨예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공로를 쌓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행을 하면 그러면 구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바른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휴, 제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천주교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천주교에 존재하는 이 교리의 근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근간이 다 세상에 있는 사고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대표자의 순종의 여부를 따라서 이 대표자의 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과를 받는다고 로마서 5장을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을 로마서 5장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첫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준은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바꾸세요. 구원은 나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언약의 머리가 누구냐, 마치 이것은 결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결혼했는데 이제 아담의 언약을 파혼하고, 파혼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파행하는 것, 이혼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죽지 않으면 이혼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므로 한 번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어요. 그냥 누구 하나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언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아담 안에서 죽고 아담 안에 있는 이 언약을 파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신 그 놀라운, 그리고 순종을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주시는 그 새로운 새 신랑에게 우리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혼인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은택을 다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명확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단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모든 은택을 어떻게 받느냐? 단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됨됨이와 구원의 증거를 기반으로 발견하고자 해요. 그럼 자신의 삶의 어떤 행위들이 근거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요. 우리 자신 안에서 그걸 찾는다고요. 우리 스스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전도지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오늘 죽게 된다면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텐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들면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요, 나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목사님, 나 오늘 죽으면 아직 안 됩니다. 준비가 덜 됐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신자들이 상당수 이런 대답을 갖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또 움츠러드는 우리 자신은 또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모두 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의 기반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자격이나 자질에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이 사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의로운 피 흘림이 아니면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근거가 예수의 의로운 피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는 이 어리석은 시도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저도 한때는 구원받으려면 내가 뭘 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뭘 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의 기준에 빠져들어가면요,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는 물건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괴로워했고, 만약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것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눈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늘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훈련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기쁨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그럼 사탄이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틈타서 우리를 얽매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듣지만 사실 사탄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그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요소 중에 단 하나도 우리가 완성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셨고 피 흘리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는 중보하는 사역을 쉬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끊임없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한다고 우리 신분이 박탈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거룩을 다시 빼앗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끊을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던진 그런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들어보려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 주님 앞에 서서 다 일일이 붙잡고 죽은 사람이 올 때마다 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보라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그래서 환영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신발 벗고 뛰쳐나왔잖아요. 그런 주님이 천국문에 가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검증하지 않아요.
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뭘 하며 살았냐? 검증하지 않는다. 너는 점수가 10점밖에 안 되니 다시 가서 살고 와라. 그리고 5점은 더 맞고 와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어서 오라.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 땅 천국에 가서 나랑 안식을 누리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느니라. 어서 와라.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없어요. 상상의 질문일 뿐이에요. 위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할 때 필요한 질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 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자신 있게. 아멘.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실 때 앞으로는 여러분의 됨됨이를 점검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7절 상반절입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원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이 자신감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믿음이 정말 씨앗처럼 너무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있느냐만 확인해 보세요. 내가 거부할 수 없이 내 삶이 부족해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삶의 상태에 있어도 그냥 나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이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발견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격을 좀 제발 찾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잘 몰라요. 천국문에 들어가는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 내가 믿어요. 나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뭘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그 끝입니다. 뭐 하나님이 대답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좀 마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하고 확증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행하기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확실히 죄와 악을 행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의심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하고요. 기도를 할 때 장애물이 돼요. 그러므로 악한 것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것들 또다시 뭘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런 것들이 자신의 됨됨이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와 복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대단히 우리에게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오염시켜요. 잘못된 생각에 자꾸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선한 것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세요. 모든 이유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구원받은 사람 맞냐? 이런 마음에 들려오시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음성일 수 있어요. 너 회개해야 된다. 내가 그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려놓으라. 돌이키라.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야 네가 그러고도 회개한 거 맞냐? 너 어제도 그 죄 졌잖아.
뭘 또 회개했다는 거야? 야, 너 그저께도 그저셨잖아. 야, 너 1년 전에도 그저셨다. 무슨 낯짝으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냐? 여러분 계속 그렇게 정죄감으로 물어보죠. 그것이 사탄의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사탄과 거짓 음성을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과 거짓 음성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쓰세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있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과연 나를 정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격을 따지는 삶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오라. 나와 교제하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라.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집단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쉼없이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고로운 수고 끝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고 있어요. 밤이든 낮이든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안식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할 때는 안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5일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주 5일째도 없고 6일째도 없어요. 주 7일째 그냥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롭게 쉬지도 못하고 일하셔야 내가 받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잘못을 오늘로 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요? 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럼 더 이상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주님 눈에 들기 위해서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왜 직장 생활하면은 상사가 오면은 막 빗자루 열심히 하다가 상사 가면 좀 쉬면서 하자고 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하던 일 계속하고 뭐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인사나 뚝뚝하고 그냥 할 일이니까 하는 그런 습성의 사람이에요. 저는. 눈치 볼 필요 살 필요 없어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착한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거룩을 요구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그렇다고 우리를 내치거나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또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극적이면 그래 내가 용서하네. 내가 다 용서해. 다시 시작해보자. 할 수 있겠니?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자. 언제나 주님은 주님 제가 벌써 10,000번째나 그래 11,000번째 시도해보자.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 육신의 엄마처럼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너 3세번이다. 너 이거 3번째다, 너. 기억해. 4번째는 용서 없어. 엄마 알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풍성한 넘치는 자비, 여러분 그런 것을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또 그랬네요. 용서하나. 다시 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참된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자꾸 자기 자격을 따집니까? 왜 아직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까? 왜 아직도 자신의 성품과 열심과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그거 다 쓰레기다 그렇게 말해요. 야, 그 냄새나 나 좀 치워라,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거를 그렇게 눈치 보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냐?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려다 실패했냐? 괜찮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과 헌신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모든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노래를 들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너로 말미암아 내 입가에 웃음이 뭡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노래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린 스바냐 3장 11절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아요. 너는 이것도 못했고, 다 자기 기준이 옳지도 않은데 너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네가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뭘 잘할 수 있겠냐, 계속 우리를 스스로 정죄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기준 아니었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보고 찾아보고 연구해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랑을 증거하며,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마.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나의 모든 너를 향한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마음은 사라졌느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변함없는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잘 아셔야 돼요. 나의 됨됨이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신분에 따른 그냥 요구일 뿐이에요. 못한다고 그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100%의 사랑이 가감되지 않아요. 줄었다 올랐다 줄었다 올랐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치 주눅 들어있는 아들처럼, 무엇인가 잘못 행하면 매를 맞을 그런 자녀들처럼 의기소침해 있고, 조금만 잘하면 또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만 어깨 으쓱거리면서 남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여,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 자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이 주신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 찬송하며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확인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